제목은 듣는 자와 행하는 자였습니다. 2장 13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가 기본적인 또 핵심적인 교리로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의롭다 하심이란 말이 들어있어가지고 적잖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를 정리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도 좀 이상하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행해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을 때는 그냥 꾹 참고 넘어갑니다. 뭔 뜻이 있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오늘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구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자, 이 경우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겠느냐 이 질문에 뭐가 담겨 있는 것이죠? 구원 못한다. 못하지 않냐? 이제 그 얘기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하셨죠. 자,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의아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느낌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구절이며 불멸의 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같은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로마서 3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매우 단정적이죠. 그죠? 네. 같은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는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문맥 속에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맥 속에서 이런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어법도 있을 수 있고 가정법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도를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신자의 삶에서 믿고
듣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의 종합적인 이해는 항상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좀 너무 과장이에요. 고통스럽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로 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고통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구절만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문맥을 통해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본적인 그 해석 방법은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역사적, 문법적 해석. 그러니까 그 표현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다르게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위에 예로 든 두 종류의 주장은 액면적으로는 충돌하고 있고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할 때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요. 듣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단락씩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한 단락씩.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순이 되는 듯한 말씀들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늘 의문과 두려움을 내면에 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하면 거의 해결이 돼요. 근데도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돌하는 듯 보이는 이 두 가지 주장 사이의 관계가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성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성경 해석의 전통은 이것은 이제 문맥 속에서 수사법적인 가정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첫째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가정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복음으로 나오게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로마서 지금 우리가 얼마 안 살펴봤지만 앞에도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그 보면 너희가 행함으로 이제 말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런 것을 이제 가정법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는 참된 신앙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전혀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한다면 그것 자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구원 못한다! 이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토마스 멘턴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람, 이 선교도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달콤함을 방종으로 핑계하고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영적 게으름의 변명으로 오용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느냐 이렇게 하면서 행위를 아주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행위로 전혀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지나면서요, 로마서를 여러분도 같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행위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딱 잘라서 그냥 나눠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말 전체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바울사도는 의외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란 행위가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죠? 이게 오히려 상식적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티를 하나도 안 내. 그게 비상식적.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게 비상식적이죠. 행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행함이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은혜의 달콤함을 방종의 핑계로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영적 게으름의 변명으로 사용한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는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결코 홀로 있지 않으며 반드시 행함으로 그 생명력을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이 공로가 되는 거 아니죠. 도구적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그렇게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가 제기하는 행함의 문제는 공로주의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짜 믿음에 속아 심판으로 치닫는 자들의 영적 실상을 고발하기 위함이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서 나는 믿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멘턴이 두 가지 법정을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는 하늘의 법정입니다. 하늘의 법정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초월적이고 최종적인 재판을 받는 장소이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신 것으로 신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에 저는 이제 그 벨치 신앙고백서가 끝난 줄 알았는데 37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이에요. 종말. 그래서 오늘 앞에 내 설교 내용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후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소름이 돋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양심의 법정인데 양심의 법정은 어디에 있어요? 네. 미나가 그것도 몰라요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어디 있죠? 그거 있잖아요. 신자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서 재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수시로 일어나요. 신자가 고백하는 이신칭의 믿음이 과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위선적이고 위장된 거짓 고백인지를 규명하는 재판입니다. 마음속에서 그게 항상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 법정에서 믿음의 신실성을 변호해줄 명백한 사법적 증거물이 제출돼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거물이 제출돼야 이길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 증거물이 제출 안 되면 지지요. 네가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이거 재판을 하는데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데요? 그럼 지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사법적 증거물이 제출돼야 하고 그 증거물은 뭐냐면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 율법에 대한 자발적인 성실한 순종, 그리고 성화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재판에서 항상 어떻게 될까요? 항상 승리합니다. 승리하면 어떤 결과가 맺히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죄시모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나 구원 못 받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증거물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실제들을 더욱 분명하게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또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 법,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그래서 마귀들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신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공포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행위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나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회자돼요, 교회 안에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구체적인 얘기를 사실은 들은 얘기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양심의 법정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2장의 이제 끝까지 갑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에 우월성이 나와요. 근데 이게 유대인하고만 관련되느냐? 그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관련돼요. 신자들이 갖고 있는 것에 우월성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뭐죠? 그런데 이 우월성, 자랑과 실제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신자들이 겪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가 안 나타나. 자, 세 번째 단락은 뭐죠? 이걸 어떠니 바울 사도는 할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는 표다. 그렇죠? 예, 표다. 근데 표는 뭘 가리킨다? 실체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가리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죠? 세례가 있는데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세례는 실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실체를 나타내는 표라는 것입니다. 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체가 없는데 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뭐죠? 그래서 참된 할례가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된 세례가 뭐냐? 그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자, 먼저 17절에서 20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5가지 확신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죠? 율법을 소유했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를 해보면 이방인들도 율법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이제 마음에 있는 도덕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성문화된 명확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자랑입니다. 네,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풍간한다 그랬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믿었잖아요. 그죠? 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예. 자, 그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네 번째,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타인의 교사와 인도자로서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진리,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글쓴이라고 뭐 영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수학을 가르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자들은 유대인들은 가르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소유했던 특권 자체가 아니라 그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태도입니다. 특권을 가져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런 말이 있죠. 의지하며. 이 말은, 이 뉘앙스가 뭐냐면 그 위에 기대어 쉰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그러면 기대어 쉬는 거죠? 율법에 기대어 쉰다. 율법을 의지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지하여 쉰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실천적 규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는 베개처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편히 안식을 누린다 하는 것이죠. 네. 이 말은 외적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의 외적 종교 의식 속에서 신앙의 형식들만을 구원의 담보로 삼으려는 유대인의 잘못된 태도, 그 태자가 빠졌습니다. 잘못된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이제 너 누구냐?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기독교 신자야. 이거 보면 알잖아. 이거 보면 알잖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남미는 친구가 볼 때 쟤 사는 거 보면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자랑을,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성경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의아해하든지 손가락질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이 사실 우리보다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보다는 아니겠죠. 우리 3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로 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의식을 가진 거예요.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 네. 우리 처가 쪽 조카 중에 이름이 선민이라고 있어요. 선민이 있어요. 선민이. 선민이란 말은 좋은 거죠. 근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지식과 실천의 분리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과 무엇? 지식과 실천의 분리. 그 17절에서 20절에 열거된 내용은 모두 어떤 내용에 가깝냐면 인식에 가까워요. 지식에 가까워요. 그거 가지고 다 얘기 가르쳐야 되고, 그죠?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 양심도 일종의 지식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잖아요. 지식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지식적, 교육적 차원의 우월성입니다. 안다, 분간한다, 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지식적인 거, 지식적인 거. 그럼 뭐가 결핍되는 것이죠? 실천이 결핍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말하자면 지식적이고 관념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지식과 실제의 삶에 커다란 간격이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존 모레이는 뭐라고 했냐면, 존 모레이는 그 19세기 그 유명한 개혁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지식은 그 자체로 결코 의를 산출하지 못하며, 자, 뭐라고요? 지식은 그 자체로 의를 산출하지 못하며 오히려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 더 큰 책임의 근거가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천이 있어야 된다. 즉, 이 구절에서 명목상 신자의 문제로 이제 이 문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명목상 신자, 그리스도인. 우리 시대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를 듣고 모임을 인도하고 그 말씀을 나누지만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똑같아요. 그때 유대인들이랑. 이로 인해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할 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적 교회는 불신자들도 있죠. 근데 불가시적 교회는 무엇만의 교회? 신자들만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외적 신앙 고백과 내적 중생을 분리하는 교리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자, 외적 신앙 고백. 우리 이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죠? 그 신앙 고백의 결과는 뭐죠, 여러분? 네,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를 받는데 내적 중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생과 회심의 차이. 이것을 이제 또 예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유대인들의 이 모습 때문에. 자, 이것만은 아니지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십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거, 17절에서 20절까지 하는 거, 이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어요. 네, 자. 그러나 이제 실제가 없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21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구절은요, 이 단락은요, 행함이 없고 행함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무엇을 가르치는 네가 도리어 그것을 행하느냐라는 이제 형식이 반복됩니다. 이제 이런 형식은요, 법정 추궁을 할 때 많이 사용하던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자, 바울 사도는 단순히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율법적 법정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 목록에는 도둑질, 간음, 신전 물건 도둑질. 신전 물건 도둑질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그 신전의 재물을 탐하는 위선이에요. 네. 당시에는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여러 잡신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업조합도 오고 그 신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요즘 여러분 야구할 때 프로 야구팀들 마스코트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굉장히 부러워하고, 은연중에 이제 그들이 얻어내는 것들을 같이 얻어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의도적으로 가장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죄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죄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우리는 율법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알미 실제 삶 속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막지 못했다. 여기 줄 거 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알미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왜 그러냐?
그 인간의 전적 부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인간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것과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부패는 지성적 결함이 아니라 의지와 본성의 결함이라는 거예요.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설명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행함이 없잖아요. 행하면 반대로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책망합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포로로 이방으로 잡혀갔던 이를 상기시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렇게 돼 있죠. 구약의 인용이에요. 구약에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스겔서 36장 20절에서 23절. 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쫓겨났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쫓겨났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인데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데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그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요.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건 여러분 로마서 전체 맥락 속에 있어요. 자,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이 위선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동일하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가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자의 살아있는 믿음의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은 없다고 해도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르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에게 나는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극락에 못 갈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신자들로 인해 모독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생명력 있는 삶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즉 신자의 삶은 곧 복음의 변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네. 여러분 신자인 줄 알잖아요, 대체로. 예. 보통 알아요. 말 안 해도 안다고요. 그럼 물어볼 때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자, 25절부터.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데,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 신자들은 이 시대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할례라는 언약의 표지예요. 세례도 언약의 표지입니다. 뭐라는 언약의 표지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할례라는 언약의 표지와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마음의 헌신을 구분합니다. 지금 구분하고 있죠. 그 25절, 27절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언약의 표인 성례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자, 뭐 어떤 표지냐면 이것도 줄 거 놓으십시오. 자, 표지는 그 자체로 효력을 갖지 않으며 표지가 가리키는 실체와 분리될 때 그 표지는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정죄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표지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체,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는 것에 대한 표라는 것이에요. 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례는 단순히 외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표와 인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표가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의식에 불과합니다. 자, 본문은 바로 이 원리를 명료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게 25절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26절, 27절의 내용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더 급진적으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자 아닌 사람도 열심히 살면 구원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아까 쭉 얘기했던 것이죠. 자, 물론 이 구절은 이방인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요지는 실제로 그런 이방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의 외적 표지만 가진 유대인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낫다. 구원의 방법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죠. 네. 이런 논리적 가정은 유대인들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폭로합니다. 너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냐?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죠. 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표면적이라는 드러난 것, 이면적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자, 이 대조적인 표현으로 진정한 유대인됨, 진정한 언약 백성됨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자, 참된 언약 백성됨은 뭐죠? 실체가 있는 사람이죠. 실체가 있는 사람.
외적 육신적 차원에서 내적 영적 차원으로의 전환이 참된 언약 백성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 사도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할례는 어디 있어요? 어디다 해야 돼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할례는 이제 이 남성 성기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포경수술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때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와요, 피가. 뭐가 잘려집니까? 살이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 자,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되냐면 마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요즘 말하면 뭐죠? 마음의 세례가 되죠. 마음의 세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영이란 말은 여기서 뭘 나타낼까요? 영적인 가르침? 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 조문은 뭐죠? 외형적인 거죠. 외형적인 거. 아니,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냥 막 탐심이 가득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 신성모독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자, 그래서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신명기의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뭘까? 신명기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도.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죠?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삶의 궁극적인 게 뭐죠?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너무 딱딱하게 보지 말고 율법의 정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즉 바울 사도는 이것이 단지 윤리적 권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 아래 있던 언약된 마음의 갱신, 곧 성령에 의한 중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금까지 맥락에서 말하면 듣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표만이 아니라 실체의 존재 여부로 참된 언약 백성임을 확정짓게 되는 것이다.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 실체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에요. 곧 구원은 인간의 외적 행위나 의식 수준, 율법 조문의 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고 말했고 디도서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 그리고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거듭남이 믿음에 선행한다는 고백처럼 중생이 회심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교리가 이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 게 뭐죠? 표가 아니고 뭐라고요? 실체라 그랬죠.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실체예요, 실체. 근데 그게 없으면 뭐가 되죠?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을 굳이 안 갖다 대도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뭐가 우선해야 된다? 중생, 영이 우선돼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참된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 이름이 욕됨을 받지 않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한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구절 보세요. 다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참된 실체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 칼빈은 이 표현에서 이신칭의 교리의 본질인 구원이 인간의 인정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인정에 달려있다는 진리가 주장되어집니다. 이것은 후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리로 정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바울 사도가 이루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의 실체, 그걸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실체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성경의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뤄내시는 삶의 열매에 집중하는 거룩함의 핵심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실체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자, 아이고 목사님 맨날 교리만 얘기하고 딱딱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리가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엇을 규정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저기, 수중 모임 자료가 있는데 여기 괄호 넣기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뒤에 답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답부터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실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설명과 또 교리적 내용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생명의 길이요 의미 있는 길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삶이요 지상에서 온전히 바라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들을 향하여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